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또 위정자들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어울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중보 기도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 때는 계속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면 1장입니다. 1장부터 2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행위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입증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혀의 올바른 사용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갈 수가 없죠. 세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지만 그 혀가 미치게 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혀를 올바르게 또 바르게 사용할 때 온전한 믿음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선행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 입증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는 역시 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교사와 관련돼서 혀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와 연관된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즉 마귀에게서 난 지혜가 있는데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사용하고 선행하여 너희 믿음을 입증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에는 선행과 겸손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 지혜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성도 중에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교사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즉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사람, 즉 교사는 선행, 곧 온유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선행으로 그 지혜를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의 특징을 지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와는 대비되는 세상으로부터 난 악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면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 속한 악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지혜다. 그리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꼭 있는 것이 뭐냐면 혼란입니다. 무질서와 갖가지 악행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꼭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분별해서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또 교만이라든지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선한 지혜,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구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 그 선행에는 특별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또 자비와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선행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라고 나와 있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이 의미는 사실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 즉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인가? 바로 교회 내에 있던 교사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갖고 있던 그런 교사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런 지혜 있고 총명하다는 교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시기라든지 다툼 등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당파를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갖고 겸손하게 선행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내세우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조건적으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떻게 다 겸손한 사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완벽하진 않지요. 그러나 자기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충성되고 정직하고 열정으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그 신앙 상태와 마음의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총명함과 지혜로움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교사가 되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담당하면서 어떤 동기,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로 시작되는 것은 일단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나 어떤 직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과 그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나 직분을 맡게 되거나 교사가 된다면 틀림없이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와 온유로 선행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과 열심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사가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사실 얼만큼 지혜롭고 얼만큼 똑똑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동기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는가, 이것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행동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만 일으킨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성령의 각각 은사를 주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이들의 신앙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2장 18절의 말씀과 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혜와 총명만을 가지고서 뽐내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방법을 제시해 줄 텐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봐라, 이런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다 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은사도 받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 이런 것만 자랑하지 말고 실제 선행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냥 단순히 말로만 선행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선행과 더불어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온유함의 기질과 그 태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먼저 좋은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행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온유함이 없어서 선행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독한 시기와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때다? 되짚어봐야 하는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합당한 선한 행위의 열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고 온유 안에서 선을 행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살아있는 바른 믿음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와 다툼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건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맺히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타락했을 때 나오게 되는 좀 이렇게 본성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악한 행위들,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독한 시기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그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부정적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질투, 시기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이 시기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항하는 유대인의 열심과 같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독한 시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남에 대한 열등감,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기심이 온다. 우리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 데에 혈안이 되는 그런 비방을 일삼는 태도, 여기도 바로 이 시기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깎아내려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한 감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도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능력을 주셨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얼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적은 것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받았건 적은 능력을 받았건 얼마나 충성해서 얼마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더 많이 남기면 좋은 것이고, 적게 받은 자라도 최선을 다해서 남겨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 깎아내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비난하지도 말고, 열등감도 내던져버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도 인정하며 주 안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독한 시기와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지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뭡니까?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그리고 파당을 나눈다 할 때 그 파당심, 파당을 나누는 그 심, 마음이지요. 이 강한 당파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를 나누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다투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어떠한 술수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다퉈서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모임에서, 사람들의 모임에서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조직체가 붕괴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요? 사람들 사이에 무리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되는 이 파당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이런 시기라든지 다툼의 추악함을 말씀해 주면서, 그런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면서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거짓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위선적인 걸 말하는 거죠. 위선적인 거. 첫 번째 의미는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라든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도 버리라는 것이지요. 교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고 마귀와 세상과 정의에 속한 지혜인데, 그것으로 자기는 지혜 있다면서 위선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종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욕되게 하고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다,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마귀에게 속했다, 정욕적이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기준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성취하는 데 이용하려는 어떤 그런 좁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잘못된 온전치 못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타락한 욕구나 어떤 그런 우리 마음속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16절에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시기가 넘쳐나는 곳, 다툼이 넘쳐나는 곳에는 꼭 항상 혼란된 일들이 발생하고, 또 성경에 말하는 바처럼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위험하게 만들고,
정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는 특별히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 총명하다라고 하는 자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 뭘 많이 알고 있다, 뭘 많이 배웠다, 뭘 자꾸 내세우는 자들은 한번 스스로를 깊이 있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한가? 나로 인해서 목회자가 어려움 겪고 있지는 않은가?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진실되고 온전한 열매들로 선을 행하여 교회의 덕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 곳마다 혼란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나는 경건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건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혼란과 악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과 온유함과 선한 열매들이 항상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해 줍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8가지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성결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 뭔가요? 부정한 것이 없는 정결한 것, 즉 순수하고 뭐랄까요? 순결한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 같이 또 의인의 길이 굽지 않고 순수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순결하고 순수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어떤 왜곡됨 없이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런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 두 번째는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이 화평은 여러분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평온한 상태, 화평의 상태 아닙니까? 평화로운 상태.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용. 관용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온화하다, 온순하다, 공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독선적이고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관용적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참을성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양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양순. 이것은 여러분
쉽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고분고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칠고 완고하고 교만한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순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의 특징은 뭡니까? 열매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이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긍휼은 곧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동정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동정 어린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냉정함이라든지 어떤 냉랭함과는 좀 다르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베푸는 것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여섯 번째 열매, 즉 선한 열매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냐?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곧 구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제. 그래서 긍휼과 구제는 함께 붙어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편견이 없다는 겁니다. 편견. 편견은 뭡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편견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대하지 말고 공정성을 가지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또 공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모든 일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여야 한다. 숨김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위선적인 것이 많지요. 위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떤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선적인 모습은 다 갖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행하지 말아라. 진실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행하고 거짓 없는 행위를 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모습이 늘 필요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더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느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으면 더욱더 그것을 깨달아 겸손하게 이런 선한 열매들을 온유함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온유한 모습이 없고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정욕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혼란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일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행동을 점검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정말 객관적이고 청밀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8가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받았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제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외부의 위협과 교회 내부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종국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요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잘난 체하지 말고, 자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선행 이 8가지를 잘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로 바로 서고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며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